우리 보시면서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밤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며 묵상하고 기도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혹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존경하는 인물 혹은 이상형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참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입니다. 현존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 과거 역사 속의 한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런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되고 싶고 유익함을 얻고 싶고 예수를 믿고 아무튼 그 복의 종류가 무엇든 간에 복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의 경우 예수 믿고 복 받겠다는 사람들은요 신앙 성장이 아주 더디거나 혹은 매우 늦습니다. 아니면 굴곡이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받았을 때는 좋고 받고 싶은데 받지 못했을 때는 낙심되니까. 후자의 경우엔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그래도 전자에 비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케이스입니다.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원하기는 예수 믿고 받는 유익이 참 많아요. 그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예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조금 전환되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심지어 기생 나합, 또 그 사사 시대에 살던 기드온, 바락, 많은 사사들 히브리서 11장에서 표현하기를 이 사람들에 관한 믿음을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다 부족하다. 밤새 얘기해도 다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두 사실을 우리 훌륭한 신앙의 모범 맞습니다. 제가 성경에 영웅은 없다 말씀드렸는데 영웅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참 본받고 싶은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이들의 삶을 결론 내리면서 그렇다면 난 누구를 본받을 거냐? 아브라함이냐? 모세냐? 이삭이냐? 아벨이냐? 누구냐? 그 마음으로 12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장 우리가 1절, 2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절 제일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11장 내용 전체를 다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다 얘기하고 이러므로 그럼 우리가 누구를 본받을 거냐?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1절 2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증인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사모하고 또 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의 기록자인 사도 바울도 있지요. 바울은 참 성경에서 너무너무 본받을 사람이 많은데 바울이 한 얘기 아주 특이한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교만한 말 아닙니다. 언뜻 보면 저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나? 교만한 말이 아니고요.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 앞에 전제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것을 너희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너희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 본받습니까?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고요. 책 좋아하시면은 서점에 나가면 아주 기독교 고전 가운데 기독교가 지금까지 흘러내면서 많은 아주 좋은 책들이 있는데 토마스 아퀴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에요. 이분은 언제 사람이냐면요 1000년이 넘게 예전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된 사람입니다. 거의 2000년 가까이 된 사람이에요. 그분이 적은 책이 성경만큼은 아니어도 지금 이 시대에도 물론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있어요. 책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하는 책이에요. 물론 너무 오래전에 적었기 때문에 현대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자세를 그래서 우리는 찾을 수 있지요. 사실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절, 2절, 2절을 보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인가 하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경주하는 것과 같아. 경주. 인생은 뭐다? 경주자다. 운동하는, 열심히 달리는 운동장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게 마라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마라톤을 계속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을 허락하실 때 편안히 놀고 쉬고 자고 먹고 살라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너무 힘드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 쉬는 것조차도 달려가기 위한 쉼이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딱
인생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해라?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자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에 가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라.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경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평가하기를, 폄하하기를 기독교인들은 현실 도피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당 얘기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든 천국 가면 됩니다. 천국이 오로지 목표가 되어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것처럼 불신자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현실을 무시하는, 현실에서 도피하는 사람들이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까 현실 개혁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개혁이라는 것은 자꾸 바꾸는데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바른 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그게 바로 인생은 경주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너무 고달프다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은 늘 부딪히며 싸우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경기인데 세상의 다른 경기와는 달라요. 세상 경기는요 상대적이에요. 뭐 둘이서 혹은 팀 대 팀이 이렇게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 경기라고 할지라도, 요즘 뭐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예전에는 별로 관심 없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잘하니까 우리 관심 가지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장대 높이뛰기 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젊은 친구가 막 이 스마일, 미소를 지으면서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우아무개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장대 높이뛰기를 하는데 그것도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높이를 띄었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이 뛰면 금메달 뺏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뛰어야 돼요. 항상 상대적이에요. 세상의 경기는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의미에서 인생 경기는 상대적 경기가 아닙니다. 절대적 경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10%만 구원할 테니까 너희들 예수 잘 믿고 10% 안에 들어야 돼. 90%는 구원 못 받아. 이랬다면 상대적이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벌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경쟁, 인생은 절대적 경쟁,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향방 없는 것 같이 해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살지 않는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내 스스로 남에게 오히려 이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나만 버림당할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목적 가지고 살아간다. 경주자는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경주한다 생각하시면서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계속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묵은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데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을 내려놔라.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포기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포기해라. 내려놓아야 된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내려놓으며 가는 말씀을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잖아요. 포기를 못해요. 포기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성도가 내려놓아야 할, 성도가 포기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건 뭐죠? 죄악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적인 거, 죄악된 육체적인 것, 이건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해요. 왜? 너무 재미있거든. 화려하거든. 그리고 신난다. 여러분 어릴 때 동화 많이 읽었죠? 동화 안 읽었습니까? 어릴 때는 좀 읽는데 요즘 애들은 유튜브 본다고 정신없지만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동화 많이 읽었을 텐데. 분홍신이라는 동화 알아요? 아는 분 두 분 계시네. 분홍신. 누가 저자가 누굽니까? 안데르센. 맞아요. 안데르센의 분홍신. 그런 동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마술사가 만든 신발이 분홍신이 있는데 누구나 한번 그 신을 신으면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야. 너무 춤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춤을 잘 추게 만드는 신발이에요. 그런데 하나 단점이 있어. 한 번 신으면 벗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신발을 한 번 신으면 어떻게 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죽을 때까지 춤만 추는 거야. 계속 춤만 춰. 상처가 나고 다치고 기진맥진해도 신발 신고 있으면 계속 춰야 돼.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그 신을 신고 싶어요. 동화는 의미가 있잖아요. 교훈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신발을 신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게 멋있고 아름답고 즐겁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그 분홍신 한번 신어보고 싶은 거야. 신으면 죽을 때까지 헤어나질 못하는데 세상의 물질이 그래요. 세상의 권력이 그래요. 명예가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안드레아슨이 그런 동화를 지을 줄 알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그가 이 말씀을 보고 그런 동화를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딱 거기에 해결책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분홍신에 대한 해결책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답을 줬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때라?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다.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라내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번 딱 붙으면 얘가 떨어질 줄을 몰라. 그래서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베어버려라. 왼손이 범죄하면 왼손을 베어버리라. 그 말씀이에요.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을 베어버려라.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포기를 못해.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화려하니까. 너무 재미있으니까. 죄는요, 분홍신처럼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
거기에 한 번 발을 들여다 놓으면 바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죽음으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죄의 짐을 벗어버렸을 때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그게 어떤 모양이든 죄악의 짐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이지도 않는 그 죄악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들고 우리를 억누르는지 천하장사 어찌할 수가 없는데 그걸 벗고 나면 얼마나 홀가분한지. 그래야 인생 경주에서 승리할 수,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포기해야 됩니다. 다 갖고 갈 수 없어요. 또 우리가 금방 봤던 본문 1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합니다. 금방 포기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죄악을 포기해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자의 삶입니다. 운동선수들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 얼마나 버티고 인내하는지요. 모든 운동이 다 그렇지만 제가 본 운동선수들 거의 그래요. 수영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이런 지구력이 요구되는 운동이 있죠. 이런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요, 중요한 시합이 있으면 한 달 전부터 초콜릿을 안 먹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우선은 딱 힘이 나지만 지구력을 떨어뜨린대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는 초콜릿을 금지한대요. 청량 음료도 안 먹는데요. 그래야 지구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운동선수들 가운데 아주 특별히 잘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양궁. 어느 경기를 가도 한국 양궁이 대단하잖아요. 물론 요즘 다른 나라도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가요,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되면 올림픽 가서 메달 딸 확률이 매우 높대요. 올림픽보다 더 힘든 게 우리 국가대표 선발전이래요. 국가대표 선발이 딱 되면 훈련을 엄청나게 시킨답니다. 양궁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훈련이 담력 훈련이래요. 이제 1대1 매치가 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만 흔들리면 이걸 관역을 못 맞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자 선수들도 데리고 공동묘지 가서 훈련시킨대요. 밤에 캄캄하게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 그럴 때 공동묘지에 데려가서 훈련시킨대요. 담력 키우느라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막 외국 가서 하면은 응원 소리가 다른 나라 응원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프로야구 경기 막 엄청난 함성이 들리는 그런 경기장 한쪽 모퉁이에 가서 또 훈련한대요. 그 소리들을 이겨내는 훈련을 하느라고 그렇게 힘들게 훈련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내하고 힘들게 견디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6,000년, 7,000년 그 많은 세월을 인내해 오셨다고요. 아담 이후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역사를 진행시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도 사도들과 수많은 순교자들과 전도자들을 보내어서 100여 년 전에, 12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가 오게 하고 그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도록 하시니가 누구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까지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툭 하면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부르짖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데도 한 번도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인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고 견디신 겁니다. 어느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참은 것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클라이막스, 가장 극적인 것은 십자가를 참으셨다. 손가락 하나 어떻게 찍혀도 아프잖아요. 어떻게 문을 닫다가 문 틈에 생각만 해도 아파. 네? 손톱이 시커멓게 멍이 들 만큼 얼마나 아파요. 이 손가락 하나 문제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은 물론이고 그 부끄러움, 그 자존심 상함.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 십자가를 참으셨어.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인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참고 버티고 버티다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디까지 인내하셨는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까지 참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바로 그 천국의 구원의 면류관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올림픽 얘기를 했지만 올림픽에서 주는 금메달 진짜 금 아니거든요. 물론 도금은 맞아요. 겉에는 맞아요. 속에는 아니에요. 다른 이런 웬만한 경기에서 주는 금메달 색깔만 금색이에요. 색깔만. 그리고 명예잖아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금메달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으니 알 수가 있나. 전 받아봤거든. 금메달 받아도 봤어요. 옛날에 아직 어릴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말이에요. 상장 금메달 다 걸어놓고 일주일만 지나면 시커멓게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그거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몇 달을 버티면서. 그런데 우리가 받는 면류관은요, 천국 면류관은 그런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르요. 어느 정도인가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설명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닦아도 마르지 않은 그 눈물.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픔을 이해해 주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도 없대요. 곡하는 것도 없대요. 아픈 것도 없대요. 다 지나갔다 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며 인내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견디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런 천국에서 주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앉히시기 위하여서 인내하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으십시다. 내려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꼭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보좌에서 함께할 그 영광의 날을 생각하면서 벗을 것은 벗고 던질 것은 던지고 인내와 즐거움으로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으로 수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